반갑습니다. 하늘땅입니다. 오늘 소개할 연설문은요, 미타쿠의 오야신, 오히에사, 찰스 이스트먼이라고 하는 오히에사의 글입니다. 미타쿠의 오야신이라는 말은 이 책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를 보다가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고요. 그리고 부족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 미국 많은 인디언 부족들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입니다. 미타쿠의 오야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모두가 나의 친척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 동물, 바람, 돌, 생물, 무생물, 이걸 다 떠나서 우주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의 양자 물리학에서도 과학적으로도 점점 진실이 밝혀지고 있죠. 어쨌든 이 인디언 사상들을 보다 보면 확실히 백인의 사상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오히예사라는 분은 다코타족이죠. 다코타라는 뜻 자체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오히예사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아직 백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다가 자기 5살 때 이제 아버지, 형제, 자매가 모두 이제 백인들한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따라서 도망가서 삼촌하고 한 11년 동안 이 사냥꾼이자 전사로 인디언 정통 방식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분에게는 인디언이 얼마나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대로 삶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갑자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돌아와서는 그 아버지는 이제 벌써 이제 백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름도 이제 제이콥 이스트먼이라고 바꿔가지고 이제 아들을 찾으러 온 거죠.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학교도 백인의 학교를 다니고 백인의 종교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보스턴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이제 다시 인디언 보호구역에 정부 파견 의사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는 이제 백인 여성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보이스카우트의 창단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어렸을 때 단체가 어렸을 때 인디언들의 정신과 숲속 생활을 바탕으로 했던 경험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보이스카우트이 창단이 됐거든요. 그때 이 전적으로 오이에사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30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백인 와이프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인디언들이 살 길은 완전히 백인화돼서 동화되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살다 보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아는 거죠. 우리의 정신을 그대로 인디언은 인디언답게 고유 정신을 지키면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인디언 사상에 관심을 더 가지면서 결국은 의견 차이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 있는 쪽 온타리오주에 이제 호수 근처에 조그만 땅을 사서 간단한 오두막을 짓고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이제 인디언처럼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다가 떠나시게 되거든요. 이 연설문은 조금 양은 긴데요. 제가 일부분을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지만, 사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긴데도 불구하고 사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이 연설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몇 부분 저한테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신비에게 바치는 인디언의 예배는 침묵과 홀로 있음 속에서 행해졌다. 신과의 만남이 이렇듯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모든 언어가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고 진리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를 만드신 이와 우리 사이에 어떤 성직자도 끼어들 필요가 없었다. 우리의 종교는 교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다. 자연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는 사원도 신전도 없었다. 자연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매우 시적이었다. 말할 수 없이 신비한 원시림의 그늘진 오솔길에서 천효와도 같은 평원의 햇빛 비치는 가슴 위에서 현기증 나는 산 정상과 벌거벗은 바위가 우뚝 솟은 뼈쪽 산봉우리 위에서 보석 박힌 드넓은 밤하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그 거대한 절대자를 위해 손바닥만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신을 모독하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이에게 인간이 세운 보잘것없는 교회와 성당이 필요할 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의 종교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인디언들은 이제 신은 침묵 속에서 개인이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은 각자 개인이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이제 첫 번째 인디언으로서 살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한베데이라는 예식이 있는데 자신 안에서 신을 체험하는 일이거든요. 이 한베데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조용한 혼자서 사우나, 땀천막에 가서 사우나로 몸을 정화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혼자서. 이때 여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위대한 정령이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어떤 재물이나 희생양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몸과 마음을 가서 침묵 속에 있으면서 신과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지는 않고 그냥 꼭 알려야 되는 어떤 예시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면 다시 조용하게 돌아와서 다시 현실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나아가 우리가 가진 기술과 성공의 열매를 우리보다 행운이 덜 찾아온 형제 자매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변함없는 규칙이었다. 인디언 현자의 눈에는 수많은 인구가 한 곳에 집중해서 모여 사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러했다. 인디언들에게 음식은 신성한 것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은 죄악이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탐욕은 사람을 망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밀집한 불결한 환경에서 생겨나는 온갖 전염병보다 인디언들이 더 무섭게 여긴 것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자주 접촉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었다. 자주 자연 속으로 들어가 혼자 지내본 사람이라면 홀로 있음 속에 나날이 커져가는 강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하지만 집단을 이뤄 생활하다 보면 그 힘이 금방 사라져버린다. 태양과 대지는 인디언들의 눈에는 명백히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과학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시적인 은유이기도 했다. 우주의 아버지인 태양은 자연의 원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어머니인 대지에
인내심 많고 비옥한 자궁 속에는 모든 식물과 인간이 숨겨진 태아가 있다. 씨앗과 알 속에서 생명의 기적을, 번개와 불어나는 강물에서 죽음의 신비를. 누가 인디언의 이러한 사상을 미신이라 비난할 수 있는가? 성경의 기적들이 말 그대로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독교 선교사들은 결코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기적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전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신화와 영웅 이야기들은 고대 히브리의 이야기들에 비해 조금 더 손색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참된 인격과 행복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인디언들의 사상과 매우 비슷한 것들이 많았다. 부와 부자들에 대해 예수가 한 말들은 특히 우리 인디언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설교를 늘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선교사들과 그 신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종교에 대해 냉담한 마음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무조건 남을 개종시키려고 들고 자기 종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교를 드러내놓고 무시한다. 우리가 보기엔 직업적인 목사들, 돈을 받고 하는 설교, 물질을 모으기 위해 급급한 교회들은 영적인 곳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얼굴 흰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보다도 우월한 인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그들 중 대부분이 종교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입으로는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한편으론 물질적인 추구에 몰두해왔다. 이론적으로는 맨 첫 번째에 속하는 고결하고 영적인 삶은 실제로는 맨 나중의 문제였다. 인디언은 생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종교적이었다.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되는 첫날부터 젖을 때는 2살 무렵까지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었다. 인디언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순결한 언행과 명상을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열려있는 영혼에게 그가 위대한 신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그 산모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혼자 이제 숲속으로 가서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았다. 그녀 혼자서 새 생명을 받을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다했다. 인디언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 여겼다. 인디언은 아이의 출산은 어머니 혼자서 맞이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여겼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더 이제 빠짐없이 보셔야 이해가 더 잘 가실 것 같고요. 침묵, 사랑, 경외감, 이것이 아이를 가르치는 3가지 기준이었으며 아이가 좀 더 성장하면 자비심, 용기, 순결의 기준이 뒤따랐다. 교육의 근본이 위대한 신비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대지를 사랑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았다. 인디언의 삶 속에는 단 하나의 의무만이 있었다. 그것은 기도의 의무였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우리에게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우리는 함께가 아니라 각자 홀로 기도했다. 모든 영혼은 각자 아침의 태양과 만나야 한다. 새롭고 부드러운 대지, 그 위대한 침묵 앞에 홀로 마주 서야 한다. 인디언은 굳이 일주일 중 하루를 신성한 날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모든 날이 곧 신이 준 날이기에. 한 번은 이 오히에사 이분이 그
추장님들을 모시고 수우족 추장님들을 모시고 이제 백인들의 그 신문물 문명화된 사회를 구경을 시켜주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인 사회에 익숙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미술관을 들러서 막 이렇게 작품에 그림에 보여주면서 위대한 훌륭한 예술품이라를 이제 보여줬죠. 그때 한 늙은 추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흰 사람들의 철학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은 자부심과 위엄을 간직한 채 수세기 동안 서 있어 온 숲들을 넘어뜨리고 어머니 대지의 가슴을 마구 파헤치며 은빛 물줄기들을 더러운 시궁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신의 그림들과 걸작품들을 가차없이 파괴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작은 사각의 종이에 수많은 물감을 발라 그것을 걸작품이라 찬양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 석양뿐만 아닙니다. 언제든 이 자연의 그 풀 한 폭이, 나무 하나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그 빌딩이나 예술 작품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이제 여기에 그런 말이 있네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름다움이란 언제나 새롭고 살아있는 것이었다. 위대한 신비인 신조차도 매 계절마다 세상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지 않는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인디언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의 종교적 행위였다. 그는 모든 만물 속에서 영혼을 자각했으며 그것들로부터 영적인 힘을 끌어낼 줄 알았다. 유한한 생을 사는 형제인 동물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찬양한 다음에는 동물의 시선을 편안히 누이고 상징적인 깃털이나 물감으로 동물의 머리를 장식한 뒤 신성한 담뱃대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곤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의 영혼은 자유를 얻고 그 육신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바쳐질 수 있었다. 우리 인디언은 침묵의 힘을 믿었으며 그것을 완전한 평정의 표시로 여겼다. 침묵은 육체, 정신, 영혼의 절대적인 조화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삶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나무 잎사귀 하나 떨리지 않고 물결 하나 일지 않듯이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것. 그 본성 속에 변함없이 삶의 이상적인 자세와 행동을 간직하는 것을 인디언은 생애 최고 목표로 삼았다.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이 우리 인디언의 믿음이었다. 물질적인 길을 쫓으면 머지않아 영혼이 중심을 잃는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위트가 넘칩니다. 항상 이제 백인들이 그 자기의 종교들을 믿으라고 위대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떤 한 인디언 노인이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위트가 넘치는데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인디언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물질을 손에 넣는 것, 나아가 많은 소유물을 갖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평화에 이끌렸다. 그는 인디언들과 마찬가지로 계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랑으로 일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얼굴 흰 사람들의 문명은 그런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인디언들은 예수가 말한 그 단순한 원리들을 늘 지키며 살아왔다. 그가 인디언이 아니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네, 이런 날이 있네요. 그리고 진정한 인디언은 자신의 재산이나 노동에 값을 매기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베풀 따름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는 어떤 두려움과 분노,
욕망과 고통에도 자신을 내어주는 법이 없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인디언들에게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단순하고 평온하게 죽음과 만났으며 자신의 가족과 후손에게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는 명예로운 최후를 맞이하기를 원했다. 삶이다 하면 우리의 영혼은 처음에 생명을 넣어준 위대한 신비에게로 되돌아가며 그 다음에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 모든 곳에 있게 되고 모든 자연물들 속에 널리 존재하게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네. 이 오이에사의 그 미타쿠의 오야신 이 연설문은 기회가 되신다면 전체 책을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요약해서 읽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 만하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